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대전환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로소 출애굽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거듭나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저절로 우연이 된 일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이방에서 객이 하겠다. 이방에 객이 된다고 한다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이방에 객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에 그 나라가 엄청나게 강성하게 됩니다. 400년 해봤자 사실은 한 4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4대, 5대 정도 되는데 4대, 5대 만에 70명의 식구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엄청난 인구가 불어난 겁니다. 이거는 자식을 낳으면 임신이 그냥 저절로 잘 되고 임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놓으면 아이를 쑥쑥쑥 펑펑펑 그냥 아이를 너무 잘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가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어난 거죠.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야 될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애굽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아야 돼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서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그리고 애굽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다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듯이 죽음이라는 문턱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출애굽의 내용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구원의 사건을 알리는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열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열 재앙. 열 재앙이 있고 열 재앙에서 가장 중요한 재앙이 이제 일어날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모든 장자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부한 자까지 모든 신분을 다 초월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의 새끼들부터 가정이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짐승들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서 벗어나고 그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뭐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반드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새로운 날의 출발입니다. 새로운 날의 출발이에요.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그들은 살아가면서 애굽에 살아가는 날들이 그들이 중요한 날이었는데 이제는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는요 첫 달이 애굽에 있는 그 날들이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대로 달을 적용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시간의 변화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 바로 그 첫 번째 달이 1월이 되는 거예요. 1월 1일이 되고 1월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종교력으로 볼 때 1월인데 이 1월을 뭐라고 말하느냐? 아빕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시죠? 아비벌. 따라합시다. 아비벌. 새해 첫 출발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벌은 시작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로시 하는 말, 로시.
로시는 뭐냐면 머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달의 첫 번째 머리가 되는 달이다 이 말이에요. 6월절이 들어있는 이 6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재의 의미고 시작이고 출발인 것이고 전부 다인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나중에 보면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달의 이름이 바뀝니다. 날짜가 바뀌는 건 아니고 명칭이 바뀌어요. 그걸 니산월 이렇게 말합니다. 니산월. 예, 이 니산월을 히브리어 식으로는 아비볼이지만은 바벨론식으로 표기할 때 니산월 이렇게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니산월을 불렀는데 이것은 충분히 있는 날입니다. 충분히 지나야 되죠. 충분히 지나서 보름이 되는 보름 달이 뜨는 그 날이 바로 그때인데 이 음력으로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라든지 절기를 보게 되면 이 날짜가 자꾸 바뀌잖아요. 부활절이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막 3월달에 왔다가 어떨 때는 4월달에 갔다가 막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 음력을 절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6월절을 기점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가지고 부활절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믿고 하는 것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날들이 우리에게는 새 날이에요, 새 날. 과거의 연속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때도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단 말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born은 태어난단 말이고 again은 다시란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시간표와 우리는 다른 거예요. 새로운 시간표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 창조되었다. 다시 재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새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6월절은 그만큼 중요한 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6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구원의 그날의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세속화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앞으로 장차 가야 될 것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서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6월절 어린 양을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양을 다 잡아야 돼요. 가정마다 다 잡아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라 해야 된다.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걸 어린 양은 여러분 표기가 다릅니다. 램 이렇게 표현해요. 램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양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명칭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기념하는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그들은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 먹는데 만일에 식구가 작을 경우에는 옆집과 함께 합해가지고 또 같이 양을 잡아 먹고 이렇게 해서 양을 먹어야 되는데 다 불에서 구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불에서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내장이고 뭐든지 다 먹어쳐야 돼요. 남는 것은 다 불에 태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이 양을 나흘 동안 간직합니다. 나흘 동안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다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양이 만약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가 흐르면 그 피를 다 버리면 안 됩니다. 피를 다 모아가지고 피를 자신의 그 집
입구에다가 문설주가 있었어요. 문설주에다 다 발라야 돼. 인방과 문설주에 다 발라서 이 틀에다가 다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들이 집집마다 심판을 행할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그러니까 한자로 말하면 유월한다. 유월한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pass over. 넘어간, 지나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 또 히브리어로 말하면 파사흐 이렇게 말하죠. 파사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듯이, 애굽에서 탈출시키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린 양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거를 잡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마음으로 믿는 자마다 그 피의 은혜가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에 임망과 문설주에 믿음으로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모르고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 어린 양을 불에다 구웠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불에다 구웠겠습니까? 불에다 굽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고난을 당했나?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땅에 알게 했던 모르게 했던 간에 살았던 그 모든 죄, 그 중에서 그 죄도 원죄라는 게 있어요. 원죄. 이걸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죄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뿌리, 죄성의 근원적인 겁니다. 이 죄가요, 우리 안에 자손들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후대부터 계속 대물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 원죄는 여러분, 그 누구도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애지지도 않아요. 그 원죄의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지요. 이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사탄이 마귀가 그 속에 또아리를 들고 뱀처럼 들어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사탄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고 또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하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다를 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뭡니까? 속인다며. 거짓말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 마귀. 그래서 성도들을 속입니다. 교회를 속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실을 모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존재예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 가운데서 천사장을 했던 존재예요. 천사장. 우두머리 역할을 했어요. 그걸 성경 보면 루시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타락한 천사, 사탄,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큰 용, 옛뱀 이렇게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옛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지을 때 힘을 얻어요. 권세를 얻어요.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요,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마귀는 나하고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마귀가 합법적으로 내 삶 가운데로 걸어 들어옵니다. 예.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마치 빛과 어둠처럼 빠릅니다.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 전기가 딱 들어오면 빛이 사라졌다가 전기가 탁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밤에 어둠이 확 찾아오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즉시 들어와 장악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듭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넘치는 교회도 그 안에 공동체 속에 죄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 그 속에는 마귀가 들어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데요? 우리를 죄짓고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요, 하나님 교회를 심판해 버립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웬만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실 것이라, 그 마귀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이 젊을 때부터 막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해왔는데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마귀가 장악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셔야 돼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그걸 반복하게 되면요, 우리 양심, 신앙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믿음이 파선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나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주를 위해 나설 수도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죄성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 육신이 아직까지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이 육체가 죄의 유혹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헷갈려가지고 처음에는 예수 믿었는데, 와, 구원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야,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이 은혜가 일주일을 못 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도 도대체? 틀림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했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우리 육체에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과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과, 이게 뭐냐?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권세가 우리의 원죄의 뿌리를 지고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뿌리째 뽑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면 이 죄성의 뿌리가 다시 들어앉는 거예요. 살아나. 이걸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마치 드라큘라가 밤 12시만 되면 관뚜껑을 열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오면요, 마치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옛사람이 관뚜껑을 열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목을 물어 제끼는 거예요. 피를 빨아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김사희 목사가 은혜가 식어버리면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구원은 완전한 데 있잖아요. 이 육체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이지 내가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칭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지 내가 자신이 의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한다고 손가락질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무릎 꿇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때로는 나도 그렇게 실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이러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지 참.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도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누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서로가.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너도 넘어졌어 그래 일어나 같이 가자. 또 내가 넘어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되어 정말 영과 함께 육체까지 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육체 버리고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육체와 영이 함께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 같은 몸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해서 천국에 사는 존재는 없어요. 천사들도 육체가 없거든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만큼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능력, 이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의 절반인 거예요. 전부 다이면서도 절반이에요. 이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참 듣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믿으면 완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전부 다지 또 뭐 절반은 또 뭐야? 나머지 절반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시하잖아요. 이 모세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해요. 어린 양을 잡아라. 잡을 때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먹고 어디서 잡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고 다 가르쳐 준다고요. 나올 때는 준비를 할 때 어떻게 나오냐? 만번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하나는 다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구원 밖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는데 신앙의 성장은요 그 자체가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구원과 상관없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구원의 한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내가 믿어서 순종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마음으로. 그게 안 그런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한 데 순종해서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생각해요. 구원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구원파의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구원받았으면 과거에 제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다 용서받았고 우리는 이제부터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구원파거든요. 구원파들은 그래도 회개도 안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다 우리 죄를 위해서 다 고통당했는데 우리가 또 왜 회개해야 돼?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구원받은 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날이. 언제 구원받았냐 이거야. 그거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이 아이 엉터리들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를 내어봐. 내가 너의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찾는 게 열매라니까. 열매. 다 똑같이 나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느 게 진짜 믿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니도 믿는다 나도 믿는다. 그래? 네가 구원받은 열매를 한번 내놔봐.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놓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열매 얼마든지 없을 수 있습니다. 열매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고 있는 게 열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 나무를 베어버리리라. 땅만 버리고 있다. 땅만 버리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좀 더 나무를 더 깨끗이 하고 잘 가지를 다듬고 해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게 열매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갖다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추상적으로 믿는 걸 믿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한 부분이 맞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우리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진짜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주여 주여 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법한 자들아.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불법입니다. 법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법인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법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산상수훈이 법인 겁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형통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재수 없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재수 없대.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 원래 성격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입에서 욕을 하고 다니고, 입에서 욕이 달려있어. 털못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직분자라고 말하고 하는데 막 입에서 험한 말이 막 튀어나오고 욕이 막 튀어나오고, 안 바뀐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면요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요 회개가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따라합시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된다니까. 제가 왜 잘 알겠어요. 저도 해봤으니까 알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후회.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요 나중에 후회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유월절,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서
믿음의 어떤 형식만 가지고 살다 끝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회개가 잘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면 회개가 안 돼요. 죄도 못 깨달아. 죄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나가야 돼요. 아이 목사님, 그 어려운 말씀이 힘든 말씀이 아니요. 이게 너무 쉬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들어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지?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모든 것이 회개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발려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발려져 있어야 됩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그 피가 어떻게 발려져 있겠냐고요, 이게. 고난절 때 1년에 한 번, 고난절 때 잠시 기억하는 십자가의 은혜,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다. 양식으로, 음료로 주셨단 말입니다. 양식과 음료는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르잖아요. 또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 어린 양의 그 은혜는 여러분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이 은혜 안에 다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갖다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첫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첫사랑.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과 싸우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엄청 충격적인 말씀을, 내가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뭐가 사라진 겁니까? 십자가의 피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똑똑해가지고요 사람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막 하는데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순간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혜가 매일매일 살아있는 성도들, 그 성도가 어느 교회 성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봉암교회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구원받아서 아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 육신은 죽이고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살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